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들어온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아멘. 2026년 들어서 오예배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중고등부는 지난 금요일 토요일 날 디모데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디모데 중고등부로 가면 좀 낯설실 겁니다. 근데 또 디모데라는 말을 들어보셨기 때문에 익숙하기도 하실 겁니다. 잠시 이런 것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각 반별을 통해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이 이름을 공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선택된 게 이 디모데 중고등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서문교회 중고등부 명칭을 서문교회 디모데 중고등부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이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는 티모데오스란 말에서 유래합니다. 이 티모데오스는 헬라어인데요. 티모는 존경과 영광을 뜻하는 단어고, 데오스 혹시 테오스, 저는 세우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디모데 중고등부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만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계 수련회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성도님의 사랑에 무척이나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련회 동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이 있었고, 또 보이지 않는 후원과 우리 청년 지체들의 또 헌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서로를 배려하면서 섬기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기에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은 당연히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로마서 8장 28절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아멘. 이번 동계수련을 통하여서 우리 선생님들, 또 봉사한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까지 모든 이들이 로마서 8장 28절에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각각의 삶에서 또 각각의 천한 위치에서 서로 함께 일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동일한 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지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지체란 말 좀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당시 에베소 도시의 상황과 배경을 먼저 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에 있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편지로 썼던 내용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항구 도시이고 이방 신전을 세워서 우상이 참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특히 헬라의 풍요의 여신 아데미가 굉장히 많은 승경을 받고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에베소는 또한 상업과 공업이 발달되어서 주위 다른 나라와 교역함에도 크게 번영된 도시였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저는 마치 지리적으로 봤을 때, 한국으로 봤을 때는 부산이나 인천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에베소는 영적으로 부패해지고 있었으나 육적인 면에서는 흥왕해지는 도시였습니다. 그 영은 계속 타락하고 있는데 그 반대급부로 계속 돈은 많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되게 부러워할 것입니다. 영적인 관심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오직 이 돈, 재물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은 도시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반대의 상황이죠. 그것을 보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도 편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에베소 도시를 설명하면서 기독교인들, 항구 도시, 상업과 공업이 발달된 도시, 그리고 주위 나라와 교역함으로 크게 번영된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든다는 것은 또한 여러 종교와 여러 토착 종교가 같이 들어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아멘. 그래서 에베소는 다양한 우상을 섬기는 마술과 주술에 사로잡혀 있는 다양한 족속들이 머무는 그런 도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서로 모여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자칫하면 여기 당파가 생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한 지체의 성도로서 빛된 자녀의 생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빛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몇몇 교인들에게 빛의 자녀가 되기를,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씌우는 방식에 대한 또 혹은 덕을 씌우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25절 이하입니다. 이제 25절 보면 첫 번째 단어가 그런 적입니다. 이 그런 적은 굉장히 또 유심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적은 접속사잖아요.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적은 이 앞문장을 통해서 뒷문장의 결과나 또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 문장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아멘. 그래서 방금 읽으신 이 22절에서 24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은 신자들은, 그러니까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됩니다. 성도님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바로 그런 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과 그런 적이 유인 25절을 합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자인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기에 거짓을 버리고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말해 주시오. 바로 지체입니다. 지체와 관련해서 두 군데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아멘. 그리고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문장 또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너희들은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속이지 말고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 이웃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지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한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체 중에는 나약한 분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강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사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좀 형편이 안 좋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육신이 건강한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육신이 굉장히 안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체에서 말할 때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서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해서 그 다 같이 한 몸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건강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좀 좋다고 해서 그 반대편에 있는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을 잘 이끌고 함께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화목하라고. 우리는 이 지체들이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체들 중에 좀 나약한 분이 있다고 그 지체를 욕하잖아요. 그러면 그 욕은 바로 나한테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가 길을 가다가 오물을 밟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누군가 제 보고 발이 밟았다고 발만 욕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를 더럽다고 생각하겠죠. 그게 바로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체 개념을 정말 잘 개념을 두고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지체 개념이 잘 잡혀있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더욱더 화목하고 하나님이 또 많은 은혜를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이 지체 개념 가운데 내가 좀 잘하더라도 못한 지체를 보면서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26절과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이 말을 보시면 화를 내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 평생 동안 화를 한 번도 안 내시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정말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노가 그렇다고 또 모든 분노가 다 죄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는 주님도 우리한테는 욕이 아닌데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욕을 하셨거든요. 그게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우리가 들으면 별로 감흥이 없잖아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해서 뭐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는. 하지만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한테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평신도 중에서는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일부러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저기 길목에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잘 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런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을 때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을 그 사람은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일에 항상 분노를 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분노도 할 수 있고 분노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이끌어가신 주님이 계시기에 그분을 바라보고 주님의 진리에 어긋나면 분노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진리가 아니고 그냥 내 생각과 좀 다르다고 해서, 또한 그 사람이 내 의견에 반대된다고 해서 그들에게 분노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 신자는 분노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며 분노를 다음날까지 계속 품고 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는 단지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그렇게 하죠. 이 종국적 것은 그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면 우리가 은혜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28절을 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을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회개가 한 사람의 생활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 도둑질하는 자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회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거랑 저희들이 생각했던 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잖아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제가 그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그때 돌이켜서 다시는 이 길로 가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보통 우리는 잘못하고 되면 하나님, 내가 이래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죠. 이것이 한 번에 끝나면 회개가 맞다고 보이시는데 이것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게 회개가 아니고 자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내 상태를 알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깨닫고 돌아서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게 회개라고 이분들은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하는 자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복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있으면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잘못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이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시 돌아서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복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에는 이 말씀에 의하면 멈추는 것과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멈추는 것은 죄에서 멈춰서 더 이상 가지 않는 것이 멈춤입니다. 그리고 시작은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의의 길로 가는 게 시작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8절 보면 도둑은 도둑질을 멈추고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도둑질은 게으름과 탐욕에서 비롯됩니다. 회개한 도둑은 그와 정반대되는 성실한 수고와 기꺼이 구제하려는 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좀 보겠습니다. 29절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 28절에서 방금 언급한 멈춤과 시작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악한 말을 멈추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며 은혜를 끼치는 말로 대체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 은혜를 끼친다는 것은 그 말을 통해 다른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유익을 끼친다는 뜻입니다. 그 유익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스럽게 한다는 것은 죄를 통해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슬프게 한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동일한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성령을 근심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근심스럽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악독이란 말이 나옵니다. 악독은 모든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악의를 버려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독이 첫머리에 나오는 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나머지 죄들로 규결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악독은 하나님 앞에서 바라지 못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악독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주된 특징이며 파멸과 더러움을 야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악독과 분노는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양립될 수 없으며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혀는 다른 사람들에게 산불과 같은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고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니 그 살아나는 것이 지옥불에 나으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는 항상 나를 되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혀의 권세는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는 무심코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나약한 지체들이 그것을 만든다면 그들에게는 사망의 결과를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죽는다고. 우리 지체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혀를 항상 조심해야 되고 또한 내가 바르게 말하고 있는지를 항상 이렇게 되돌아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은 하나님의 용서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잘 아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주의 앞에 무익한 내가 주의 그 큰 사랑을 입었잖아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회개에 대해서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하라, 이것을 보았는데 저는 이유가 단 한 가지 뿐입니다. 내가 예수만을 사랑하고 내 삶의 여정이 나의 힘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뱉고 싶고 영광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또 내일부터 한 주간 살아가실 텐데, 주어진 모든 일을 하실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시고, 또한 내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지 아니면 죄에 속한 자인지를 항상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면 그 일을 주님께 맡기고 그침없이 과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시고 이 땅에서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